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일 금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예고하시고 또 100년 전에 명령하신 대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홍수 심판이 실행되고 방주도 완성되어 구원이 실행되었음을 봅니다. 모든 생명체들을 쓸어버리셨고 오직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남는 자들만 남기십니다. 은혜를 아는 일에 남는 자들만, 믿음으로 실행한 자들만, 구원의 공동체에 남는 자들만 남기신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두고 보신 것이고 최종적으로 방주에 남았는가가 결과적으로 기준이 되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1절은 방주 건조 명령 이후 100년이 흐른 시점이고 방주가 완성되어 이제 일주일 후면 홍수가 시작될 시점에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한 것은 1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20년 전에 심판 선언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를 선택하셔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100년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대로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 동행하며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완전 무결하게 의로웠겠는가? 정말 그럴 수 있었겠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신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마주 보는 듯 나란히 걷는 듯
하나님을 친구 삼아 동행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동행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100년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 100년은 세상에게는 회개의 기회였고 노아에게는 검증의 때였던 것입니다. 이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보존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방주에 태우게 하시는데요. 노아가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노아는 확인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9절에 보면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것을 볼 때 노아 자신이 짐승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었고 짝을 지어서 수효를 갖추는 일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만 자기에게 나아오는 동물들을 방주에 들여보내었을 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과 10절 보겠습니다.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구원을 얻은 자는 노아를 포함해서 단 8명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7일의 기회를 더 주셨지만 더 이상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여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 전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하시죠. 10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했냐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세태의 완악함이 그 정도로 더럽고 어두웠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는 사실이 초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설령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그 의로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동일한 의로움으로 행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세상이 극히 타락했을 때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행위처럼 우스꽝스럽게 세상의 눈에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스꽝스러워 보일수록 인상적이니만큼 의로운 행위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가 8명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타락한 결혼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가정 윤리를 견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심으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은 소속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자 안에 속한 자는 의로운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받으시듯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표자의 성품이 소속자 전체에게 제자화될 것이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교제하는 법이니 가족의 교제를 통해 노아의 신앙과 성품이 제자화되어 제자화의 열매를 이어가기만 한다면 모든 소속자는 구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에게 붙어 있었던 자들만을 구원하셨습니다.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마침내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전 지구적 재앙이었으므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권해드린다면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강의 시리즈가 전 지구적 대홍수의 다양한 증거들을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니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씀하시죠. 천지 창조적에 본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고 또한 육지는 지구를 뒤덮고 있던 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육지는 물 가운데 구별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묻과 물의 분리와 한계 설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계의 구분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는 말은 지각의 급격한 변동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에 땅에서 분출과 하늘에서 폭포와 같은 파괴적인 분사와 바다에서의 해일과 강의 범람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현상이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물 심판을 볼 때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6, 7절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담아 두어야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물과 마찬가지로 불 역시 하늘 위와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바 최후의 심판 때에 한순간에 덮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소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은 심판을 당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닥칠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경건과 전도의 삶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세상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며 또한 구원주이신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구원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구원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행동으로 동행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직 전도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제자와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이 세상에 인상적인 메시지가 되고 또한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